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한국 역사에 보면 신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신라. 이 삼국을 있다가 삼국을 통일하고 이 신라가 1000년의 시간 동안 한 나라로서의, 어쩌면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갖추는 그런 나라가 신라입니다. 신라가 중흥 번성기 때도 있었지만 쇠퇴할 때 급락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 무너짐의 원인이 뭔가를 역사학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보는데, 그 중에 독특한 사람의 주장이 있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라가 가진 독특한 통치 방법 중에 화백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화백제도. 이 신라 사람들의 귀족들, 그 골품 중에서 진골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골품 제도 중 진골의 사람들로 귀족들만 구성된 이 왕 말고 귀족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화백이라고 하는데, 그 모임 제도를 화백 제도라고 합니다. 신라의 큰 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제도예요. 신라가 잘 나갈 때, 중흥기 때의 화백 제도가 이 신라를 받드는 근간이 되기도 했는데, 이 화백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만장일치제입니다. 진골들 모두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100%의 의결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모였다가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모두가 예스라고 하면 그때 어떤 정책이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화백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런 이 화백제도가 만장일치를 꿈꾸다 보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 예를 들어서 변방에서 외국어가 쳐들어오든지 중국에서 당나라가 쳐들어오든지 전쟁이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를 동원할까 말까, 전쟁을 할까 말까라는 답을 화백제도에서 결정하거든요. 적군이 지금 성을 넘어오는데도 화백제도에서 100% 예스를 받아야 출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위급한 상황 속에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스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화백제도가 100%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병폐가 뭐냐니까,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뭐냐, 이 화백제도 길어지고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들어온 이 귀족들이 회의할 때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무조건 예스표를 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고민도 없이. 그러다 보니 잘못된 정책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생각도 없이 예스, 이거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서두에 꺼냈냐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냥 골치 아프니까, 언쟁하기 싫으니까, 고민하기 싫으니까 그냥 예스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초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옳다 그러다를 분별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할 수 있는 완벽하고도 영원한 기초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해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를 따라서 살지 않고 그냥 쉽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시대가 아프고 나의 삶의 자리가 무너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모호한 추상적인 말씀은 보이지만 쉽게 말할게요. 구약적 의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적 의미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자, 그들을 의미합니다. 뭐 많이 받아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의 인생이 주인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그 사람은 복이 그 안에 있는, 복을 받은 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도 1절을 보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말하는데, 꾀, 길, 자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단어는요, 이겁니다. 꾀는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길은 삶의 방법입니다. 자리는 모임을 말합니다. 회집을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첫 번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이것이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인생의 모든 일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과정을 통하여 누구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가 인생이 행하는 모든 일의 모습이고 전체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요,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악한 자들의 꾀, 죄인들의 방법, 오만하다는 말은요,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중상모략하는, 뒷담화하는 그런 모임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이 세상은 만들어져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으로 삶의 목적, 방법, 사람을, 회집을 모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기초를 따라서 목적을 정하고, 그 기초를 따라서 방법론을 찾아가고, 그 기초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라기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의 결과는 뭐냐? 이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리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기없기에 그 잎은 푸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자들, 복 없는 자들은 끊임없이 복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푸르름을, 그들의 생명력 있음을, 그들의 복됨을, 그들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고 은근히 부러워하면서 은근히 시기주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기초하여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은 물과 심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1절과 2절 사이에 한글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키라는 히브리 언어, 히브리 단어, 영어로서는 but, 반대로 bu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역접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런 나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밖에 못 살아요. 이 땅은 세 가지의, 좀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텍스트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세상은 컨텍스트, 상황, 환경입니다. 우리는 텍스트를 가지고 컨텍스트를 번역, 이해, 해석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죄악이 관영한 땅입니다. 죄로 이 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은 주님의 논리, 예수님의 논리, 종의 논리가 아니라 황제의 논리, 힘의 논리, 만몬의 논리로 이 세상은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상은 참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인간윤리를 통해서, 인간윤리의 말은 원인과 결과죠. 그것을 통하여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잘 살아야 되는데, 몸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컨텍스트를 설명하는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시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컨텍스트는 세 가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 두 번째, 만몬, 황제의 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유혹의 땅이고, 세 번째는 뭐라? 부조리한 땅입니다. 인간율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세 종류의 컨텍스트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러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죄악이 관영한 땅에 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노아의 때에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없는 자들이 함께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복 없는 자들과 함께 살고 결혼을 하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통치가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에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집니다. 통치해져 버립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땅에 죄가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모습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땅의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즉 다른 말하면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에도 그런 나로 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읽었던 창세기 6장 7절 뒤에 8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 심판하시 않고는 볼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땅에 오직 한 사람, 노아는 그런 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안 보았을까요? 다 보았잖아요.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노아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그는 동행하였으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 살고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아,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없는, 복 없는 자들이 보면 노아는 너무나 무지해 보입니다. 왜 저래 살까? 너무 약해 보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약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까? 인생이 얼마나 강단이 없으면 저렇게 무르게 살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리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 마음에 있었기에 그러나로 그는
넉넉히 그 악한 세대를 버텨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에게 걸어나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 땅을 심판하신다. 네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본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땅은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노아 때뿐입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느 마을, 어느 도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들어가도 이 죄는 그득 가득 다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나오겠지만 이 땅 자체가 뭐라? 죄악으로 가능한 땅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죄를 없애기 위한 유일한 길은 말입니다. 이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런 나로 넉넉히 살 수 있는 확실한 힘도 얻었고 약속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로 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아름답게 승리로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물과 신기운 나무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나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땅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황제가 만몬이 힘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종으로 섬기려고 오셨는데 주님의 논리는 작은 자에서 약하게 만들고 약한 자를 기뻐하시고 섬김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셨는데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돼. 만몬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은 만들어져 갑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도 그런 나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 보니 아직 어릴 때거든요.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너무 화려합니다. 예루살렘 유대민족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의 도시요, 최고의 복지와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시설이 되어 있는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가보니 유대하고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제국입니다. 가서 유대인들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자녀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 다 불러서 국비로 공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만난 것도 많이 줍니다. 온전히 멋있게 키워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것에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뭐 유대인이든 메대 사람이든 뭐 모든 사람 다 불러가지고 바벨론화 시킵니다. 제국화 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이름마저도 바꿔버립니다. 왜?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옛날 우리나라 그죠?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처럼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은 그들의 나라 이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바벨론에 이제 이렇게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된 유대인 사람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하신다, 심판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바꿔버리죠. 벨드사살, 벨이 생명을 보호한다.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친구 하나냐,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그 사람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꿉니다. 아쿠, 달입니다. 달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또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자 누굽니까?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메삭이라고 바꿉니다. 아쿠, 말씀드렸죠? 월신, 달입니다. 달 같은 자 누구냐? 아쿠와 같은 신이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죠. 또
또 그의 친구 아사라,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 이름을 뭐라고? 아벳느고로 바꾸버립니다. 너고도 바벨론 신입니다. 너고의 종,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다 바꿔버린다는 것은요,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다 바꿔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쩌면 나라도 없는 다니엘, 새 친구,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론의 국비 장학생으로 바벨론에 살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겠습니까? 한국 버리고 미국 가서 미국 사람 되고 미국 시민권 받아서 삶을 얼마나 멋있겠어.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이해됩니다. 물론 다른 좀 느낌도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나의 신앙을 가집니다. 아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는 마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1장 8절에 그러나 키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키, 그러나 나 그렇게 안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의 진미와 돈과 화려한 돈과 바벨론에서 멋있게 국제 장학생으로 살면 좋겠지.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에 살지만 황제가 통치하는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다니엘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더욱더 말씀과 언약을 주사 그의 마음이 더욱더 지혜롭게 하였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그 뒤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이어서 제국을 만들어 가는데 그 세 나라가 걸칠 때까지 세 나라의 최고 관리로서 총리로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런 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저가 관영한 땅, 이 땅입니다. 다니엘처럼 황제의 힘이 만몬의 권리가 주장이 통치하는 이 땅에 그런 나라 사는 다니엘처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땅은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지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살고 남다른 삶의 규모를 가지고 살았으면 하나님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를 주시는 것, 물론 그런 적 많이 있습니다만은 살다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잘 됩니까? 더 평탄합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엉망으로 살아도 오래 살고 사랑하는 내 아들을 왜 그래 빨리 데려가십니까? 병으로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는요. 부조리, 불합리입니다. 이런 부분을 만날 때 인지 부조가 와서 믿음의 사람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왜 이렇게 반응하시지? 성경은 뭐지? 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돌을 던집니다. 힐난합니다. 그래서 42편에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비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종을 너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가장 어렵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종종 우리는 내가 인지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못합니다. 나는 어렵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하나님 왜 이래? 그런데 내가 어렵게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저 사람이 예쁘게 살았다, 나의 인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았다는 거예요.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배반치 않습니다. 온전히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욥입니다.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당대 그 많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부조리함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루는 큰 태풍이 불고 불이 내리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바깥에 있는 악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세계 기업을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 버립니다. 소를, 짐승들을, 가축들을, 양식을. 이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다가, 생일 잔치하다가 큰 바람에 지붕이 무너져서 열아들이 한 자리에서 하나 죽습니다. 엄청난 참책의 슬픔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자기 몸에 몹쓸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사랑하던 신남에 낳아준 아내마저도 자기 곁을 떠나버립니다. 욕하면서,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것이 욥이 경험한 인지부조화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름대로 잘 살려고 했는데 뭡니까, 하나님? 우리 욥기서를 잘 보면, 욥의 인내를 말한다면 욥기서 1, 2, 3장이면 충분한데 욥기는 41장까지 되어 있죠. 4장부터 그 긴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부조화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끊임없이 와서 네가 잘 살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나?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너는 분명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과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욥을 평가합니다.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 더 괴로운 거예요. 나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욥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내게 이런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 살았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땅의 모습, 불합리, 부조리한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욥에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욥기서 30몇 장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이리 와봐라. 욥아, 내가 바다를 지을 때 네 거기 있었느냐? 내가 저 바다에 큰 생물들을 지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해와 달이 뜨고 질 때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없었지. 너는 나를 모른다 입니다.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의 통치를 네가 알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욥기는 그 많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무너진 인지 부조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라고 따지는 욥의 울분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이런 실존의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 뒤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욥의 아름다움의 믿음이 있다면 이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 그분이 아시니 괜찮아. 이 모든 어려움 끝에 나를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순전한 신부가 되도록 친백성 되도록 순금같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존재를 통치를 믿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나 부조리한 세상에 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가는 길을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 흔들리지 않아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발이 그분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오늘 10편 읽었던 말씀처럼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기 때문에 욥에게는 그런 나의 신앙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런 나의 신앙이 가능한 것은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나가 가능합니다. 이거 없으면 죄악이 관영한 땅에 만몬이 힘이 통치하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특별히 세 번째를 당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버린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하나님이 왜 그래?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욥이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은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욥이 끝에 가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입을 가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왜 이러시노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봅니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이제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악한 세상이고 만문이 통치하는 세상이고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내게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을. 그러다 보면 전능하신 그분의 섭리를 일하심을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그분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도전을 많이 받잖아요. 저도 성도로서 살아갈 때마다 참 이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노아의 시대처럼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닌지, 다니엘 때처럼 만물이 휘둘리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그런 것 고민해봤자 답이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때 저는 제가 세운 어느 책에서 보았지만 제 평생에 이 세 명제를 저는 몇 번이고 암송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이 천지를 인지하고 보는 내가, 정용시기가 존재한다. 맞죠? 세 번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 가지는 절대 바뀌지 않은 명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가하기 위하여 1189장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인지하는 정용식이 내가 오늘도 살아 존재한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명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 신앙생활에 가장 밑에 있을 때, 도통 이해가 안 될 때, 왜 사람이 저래?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서 잠이 안 오고 가슴이 아프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다 엎어버려 그냥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도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더 깊이 좌절하고 의심하게 되고 침륜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거 다 하나님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또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정용시기가 2026년 2월 1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 죽게 하시기까지. 이 사실은 절대 변화가 없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안 되지요. 절대 없습니다. 세 가지는 분명한 진리요 사실입니다. 가장 의심이 가는 것은 두 번째, 세상을 인지하는 나의 인지 부조화가 있는 나 자신이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인지 능력이 오해되거나 변질될 때가 있지만 절대 이 세 명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힘들지요? 세상 다 내려놓고 부모, 처자식, 물질, 직업, 나를 바치는 모든 그 피조의 물들 다 내려놓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존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드신 것을 바라보는 내가 있음을 압니다. 그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반복하셔서 여러분 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세상이 죄악에 관영해도 아무리 만몬이 통치하고 힘이 통치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게 인지 부조화를 줄 만큼 세상이 부조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마저 나를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희의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